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우리는 이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들었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4개월간 기도하다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고국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왔고 근심 있는 표정으로 왕의 앞으로 나아갔으나 결국은 은혜를 입고 아닥사스다의 허락을 받는 모습이 지난주 내용이었지요. 느헤미야가 드디어 이 아닥사스다의 공식적인 조서를 손에 쥐고 주전 445년에 당당히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수사에 위치한 수산궁에서 출발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여정은 사실 만만치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은 매우 가벼웠을 것이고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고향 땅을 찾게 되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성벽을 재건하여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라는 이 좋은 생각과 선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힘든 여건 가운데 그것을 실행에 옮겨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같이 회개를 하기도 했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위해서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과 다음 시간에 알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같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어떻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 목표를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취해 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일일수록 방해를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성벽 재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극복해야 하는 난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극복해야 할 이런 방해물, 난관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이 성벽 재건 자체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재건한 예루살렘 성의 규모를 보면 이 히스기야 때의 절반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 성벽의 길이가 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짧은 거리는 아니죠. 성벽은 단순히 이 땅의 경계를 긋는 그런 담의 그런 담장과 같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텁고 또 견고한 성벽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죠. 땅이 아주 평평한 것도 아니고 경사진 곳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모습의 그런 지형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땅도 정비해야 하고 무너진 돌들을 쌓아 올려야 하고 필요한 돌들을 골짜기 같은 곳에서 또 가지고 왔었어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기중기나 굴착기나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 당시에 성을 쌓는 일들은 사람의 인력을 많이 들여야 하는 매우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극복해야 할 방해물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내부적인 그들의 패배 의식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몇 번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스룹바벨이 이미 90년 전에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한 경험이 있고요. 에스라는 2차로 돌아왔었을 때
14년 전에 재도전을 했다가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서 왕의 미움을 사게 되었었던 일입니다. 긁어부스럼이라고 성벽 제거를 시도할 때마다 이 주변 민족들의 괴롭힘들이 심해져 왔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의 이 좌절을 맛보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실 생각지는 않지만 패배의식이라는 게 자리 잡게 됩니다. 어쩌면 이미 유대인들 안에서 성벽 제거는 이제는 앞으로는 힘든 일이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극복해야 할 방해물은 무엇인가 하면요, 외부적인 그런 방해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시로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이 약탈을 일삼았었던 이 주변 민족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의 등장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들이 자신의 먹잇감이 사라질 것에 대한 그런 근심을 가지고는 것을 통해서 전처럼 성벽을 재건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네. 성벽 재건의 움직임을 보이자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어차피 너희는 안 되지 않느냐? 그동안 시도해서 다 된 적이 없다. 너희는 할 수 없을 거다. 이러한 뜻으로 비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라는 이 유언비어까지 날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 성벽이 재건되기를 바라는 이 주변의 민족들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그 일 자체의 이런 어려움보다는 내부적으로 팽배한 이런 패배의식이나 이런 외적인 방해를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 수산궁에서부터 이렇게 먼 거리를 달려온 느헤미야에게 이러한 방해물이 있었지만 이 방해물은 그가 뛰어넘어야만 하는 방해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도우는 이들의 이 괴롭히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들을 방해하는 자들의 모습을 좀 면면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호론 사람 산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바벨론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당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주민들을 강제로 이곳으로 이주시켜서 이 이민자들과 함께 이 혼혈민족으로 이 지역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혼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들의 정체성은 유대인이다라고 여기면서 이 유다 땅에 대한 권한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산발랏은 이전에 정치적으로 유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간섭이 아주 쉬웠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들고 나타난 이 느헤미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가 간섭하는 것이 금지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로 아마 이 산발랏이 아마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을 믿었었던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개적 개영에는 도비아를 향해서 이 앞에 종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요. 이 종이라고 쓰인 단어는 이 당시 고급 관리에도 사용되었었던 단어입니다. 그의 가문이 관료를 지낸 가문이었다라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에 종속된 암몬의 총독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의 이름은 아라비아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게셈이 느헤미야의 등장과 예루살렘 성벽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예루살렘의 재건으로 인해서 이 몰약이나 유향과 같은 그런 상업과 정치적인 손실을 우려하여 반대를 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서쪽에 이 위치해 있었던 이 페니키아, 곧 이 아스돗 사람들은 이 과거 블레셋 지역에 속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와 이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던 그 시대부터는 아스돗이 블레셋의 전 지역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스돗 사람들은 이 블레셋과 적대적인 관계의 모양을 고스란히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그런 민족일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폐허가 되었었던 이런 예루살렘의 회복은 또 다른 위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런 사방의 많은 사람들의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당당히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느헤미야는 사실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고 3일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11절과 1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약 3개월간의 먼 여정을 통해서 그가 수상궁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한 지 3일 만에 그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첫 행보가 이 권력을 이양을 받는 그런 취임식도 아니고 자신이 통치할 지역의 이 지도자들과 협력을 구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이 야간의 비밀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현장을 둘러봐야 하는 것은 사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파괴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밤에 몇 사람만 데리고 몰래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 동행한 몇몇 사람들은요, 아마도 그가 안전히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아닥사스다 왕이 붙여준 수행원인 군대 장관일 수도 있다, 이런 추정이 있습니다. 정확히 그들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장에서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 제사장, 귀족들이나 이 방백들에게 자신이 가는 곳을 알리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수행원일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몇몇과 은밀하게 이동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같은 자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유대인들 내부에 이미 이들과 이렇게 내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우리 재건위원회를 조직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정보를 제공이라도 하게 되면
그들이 하는 일에 매우 큰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야간에 비밀스럽게 시찰을 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누구의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까? 12절에서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나오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던 결과의 모습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임의로 판단해서 미루거나 하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죠. 동행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늦은 시간에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야간의 비밀 시찰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시찰한 구간은 아마 이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무너져 내린 돌들과 온갖 잔해들로 인해서 짐승 하나도 지나갈 곳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목격하고서 이 말로만 듣던 그 현실을 보고는 왜 이 일이 필요하고 무엇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비밀 이 야간 시찰이 있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야간 시찰을 통해서 그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벽 재건을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도전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우리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이미 실패한 적이 있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주변에 방해 공작이 심한 일이었지만 이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건축하자입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그랬더니 모두 선한 일을 하자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겠습니까? 사실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고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강압적으로 협박을 하여서 이들에게 지금 이 일들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강압적으로 시켜서 될 일이 아니죠. 이들 스스로가 강한 의지가 없다면 사실 이 일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꽤 높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에게 왜 이 힘든 일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동기부여가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이 같은 포로 귀환민들에게 그 고통을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과 동일한 고통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하지만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동족에 대해서 매우 깊은 그런 연대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쉬운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산궁에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 관원을 하고 있었던 매우 고위 공직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울러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이 선민 공동체로서 이들이 하나됨을 깨닫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 예루살렘 재건 사역에 이 귀한민들 모두를 적극적으로 동참시키고자 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의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에 동족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어본 18절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무슨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그런 간증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왕에게 은혜를 얻은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과거 왕이 막았었던 일을 자신에게 하도록 허락을 했음을 알려줌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자 이제 자신들의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지금 자신들이 하려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전함을 통해서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패배의식 같은 것들을 떨쳐내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느헤미야가 매우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해서 수치를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선언을 통해서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이 왜 또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목표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필수적인 과제였고 그들이 당하는 수치나 환난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느헤미야가 이들의 의지를 굳게 하고 공동체의 사기를 지금 고취시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계획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려고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졌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느헤미야가 20절에서 하는 말이 이 성전 건축의 원동력이 자신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이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건가 하면 이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일에 어떠한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아무런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게 반역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벽 재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형통케 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일들을 방해하는 자들의 모습까지도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허락하신 일인데 방해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만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는 1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 성벽처럼 무너져 있는 곳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 가운데 무엇인가 무너져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런 어려움이 생겼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를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너진 곳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 무너진 것들 또한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방해자들을 만나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